이 시리즈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언젠가는 다윗을 한 번쯤 다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다윗은 구약 시대에 경건한 왕의 표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인정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실 정도였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그런 다윗 왕의 가장 감추고 싶어 할 만한 비밀 같은 범죄를 들춰냅니다. 완벽한 것 같았던 믿음의 사람의 수치스러운 범죄의 기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실 것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넘어 믿음으로 라는 설교 시리즈의 6번째 다윗, 죄를 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다윗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조차 죄에 넘어졌다면 따라서 합시다. 죄 앞에 장사 없다. 네, 그런 교훈을 우리가 확실하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유대 전승에서 다윗의 위치를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보시면 사무엘이 좀 늦게 왔더니 사울 왕이 전쟁이 임박해 있는데 사무엘은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마저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리죠. 그러고 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세우시는 걸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럴 정도로 다윗은 성경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소년기 때로부터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찾으십니다. 이때 발견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6장에서 처음 다윗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1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집에서조차도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던 평범한 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로 와가지고 그의 아들들을 다 모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내였던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에게조차도 눈에 띄지 않았던 아이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하다, 누구라도 이렇게 인정할 만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맡겼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도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17장 34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사울 왕이 악령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은 자기가 타는 수금 소리로 왕을 낫게 했어요. 16장 16절. 또 골리앗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의 용사 때문에 모두가 간담이 녹아가지고 바들거리고 있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맞섰는데 물맷돌 딱 하나 가지고 그를 쓰러뜨렸어요. 17장 49절이죠. 그가 여전히 젊다 못해서 아직 어릴 때부터 그는 위대한 전쟁 영웅이 되어버렸고 사울 왕은 그를 군대의 장이 되게 했습니다. 즉 장교로 임명했단 말이죠. 그런데 장교로 임명했다는 그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천부장 정도는 되는 지위에 다윗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전쟁마다 나가가지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울 왕을 끝끝내 죽이지 않았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고 했던 아말렉 사람을 죽여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업신여긴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는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 지파를 7년간 다스렸고 그 후에는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셨고 비록 그가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나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양이나 치던 심지어 아버지에게조차 주목받지 못하던 어린아이였는데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왕 앞에 세우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면서 왕의 미움을 받았는데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셨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제야 비로소 그를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데 더구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더 교만해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것을 볼 때 야, 다윗 이 사람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은 도무지 죄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 그가 왕권이 확고하게 세워진 이후에 원래는 왕이 전쟁에 맨 앞서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자기 휘하에 워낙 강력한 장수들이 많으니까
이제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모든 군을 통솔하게 맡기고 자기는 왕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 전쟁이 봄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우리도 뭐 때문에 좀 힘들어요? 춘곤증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왕이 어느 날 진무를 보다가 춘곤증 때문에 비실비실하다가 그랬는지 어쨌거나 바람 좀 쐬겠다 하고 왕궁 옥상으로 딱 올라왔어요. 이 웬일입니까? 잠깐 쉬려고 올라왔는데 그의 눈에 뭔가 움직임이 보입니다. 봤더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한 여인을 범하게 됐고 그 여인을 범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그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웠던 장수 우리야를 계략을 써서 전장에서 죽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도저히 다윗 같은 사람이 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했다면 정말 따라서 합시다. 죄 앞에 장사 없구나. 네. 다윗과도 같은 사람조차도 죄를 범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스스로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이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국민들은 자기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면서도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든지 상관없이 목사들이라든지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죄를 범하면 도무지 용서하지 않으려고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 죄를 이겨야 할 사람이 어찌 지도자들 뿐이겠냐는 말입니다. 어찌 목사들만 죄를 이겨야 하고 장로들만 죄를 이겨야 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죄를 이겨야 하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것은 다윗을 보아도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은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은밀히 밧세바를 자신의 궁궐로 데려왔고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그녀의 남편을 급히 휴가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충성된 사람 우리야는 자기 형제들이 아직 전투 중인 때에 어떻게 자기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겠느냐며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된 회유에도 뜻을 이루지 못한 다윗은 결국은 술이 고주망태가 되게 먹입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겠거니 했더니 그래도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야의 손에 사령관인 요압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우리야는 자기 손에 들린 편지가 자기를 죽게 할 줄도 모른 채 왕의 편지를 사령관에게 전합니다. 적진 깊숙이 공격해 들어간 다음에 급하게 철수하는 방식으로 우리야를 고립시켜서 전사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상은 자신의 죄를 덮고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죄는 처음부터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밧세바를 딱 보고 나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내라 명령을 받은 신하가 왠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껄쩍지근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확인했지 않았겠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전령을 보내줘. 이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라. 그런데 조용히 뒷문으로 데려와라. 그랬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밧세바가 임신하고 나서는 왕에게 자기가 직접 아뢰을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왕한테 내가 임신했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신하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몰랐을까요? 왕이 결국 아무리 회유해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그냥 착 죽였으면 남들은 죄라도 안 범했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군사령관으로서 충직했던 우리아 이 장교 하나를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요압 역시 범죄하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났더니 졸지에 군인들이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내란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하면 자신을 지지했던 젊은 청년들을 법원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범죄자가 되게 하질 않나.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내란 동조범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나. 이런 것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사람의 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더욱 이 죄를 덮으려고 하면 덮으려고 할수록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더 심한 죄를 범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다윗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시는 분? 다윗보다 더 심한 죄를 지으신 분? 그렇잖아요.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설령 더 심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누가 손을 들겠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런데 아니 누가 생각해 보더라도 강간범이고 살인범인데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강간범이에요? 살인범이에요?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런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였어요. 그런 다윗에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아주 가혹하게 그를 질책하면서 그의 범죄로 인한 끔찍한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다윗이 죄의 함정에 빠져서 육신의 쾌락을 즐겼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더니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용서합니다. 이렇게 쉽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범죄가 쫙 기록되고 사무엘하 12장 바로 다음 장 넘어가면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근사하게 비유를 하나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당신이 그놈이여 해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는지 다윗에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이 되겠네, 당신이 감히 그런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대적들이 이 대적들에게 빌미를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요 해가지고 끔찍한 것들을 선포를 딱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4단어밖에 안 돼. 그랬더니 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렇게 쉽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사이에 시편 51편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을 기록했는데 시편 51편이 얼마나 처절한 회개의 신지를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죄로 번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망은 사실 회개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탁 들고 읽기 시작하는데 좀 읽다 보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냉정하게 정말 어쩔 때는 잔인해 보일 정도로 심판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못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겨우 그거 좀 누르고 성경을 읽어 나갔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부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지요? 그러니 나한테 와. 너의 죄를 나에게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책망이야말로 회개로의 초대이고 용서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죄 중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이 표현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엄마들이 죄악 중에 우리를 잉태했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미 죄인인 채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묘하죠. 전도할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이 노인들이 어르신도 죄인입니다 이러면 자리를 털고 가버립니다. 내가 뭔 죄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집에 편하게 있지도 못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며느리가 죄인 같고 뼈골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대학까지 보내놓고 났더니 애미애비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자식들이 죄인인 것 같은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제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6절에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났으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채로 나갔다가는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에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7절에서는
자기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 죄를 씻어 눈보다 더 희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죄인들일망정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너 죄 지었네? 죽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은 주제에 감히 내 앞에 온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걸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때 진실해질 수 있는가? 시편 51편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은밀히 가르쳐 주실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진실함이 생긴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실하게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죄 그까이 것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착각을 했었다면 이제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씻어주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은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게 지금 이 케이블이 조금 끊어질락 말락 해가지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새로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이것은 다윗처럼 죄악을 깨달아 알고 그 죄 때문에 깊게 괴로워해 본 사람들은 이미 경험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죄 이 문제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만 제가 회개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다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된다면 주의 의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51편과 같은 깊은 회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16절,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내가 기꺼이 주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아담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인데 내가 이미 범죄를 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도망가야죠. 숨어야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는 쫙 몰려가 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싹 걷어가 버리실 때가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 이게 뭐니, 나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러고 이제 떠나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는데,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제사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죠. 왜요? 내가 죄인으로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죄인인데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어요?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어찌해야만 됐어요? 정결례법에 따라서 자신의 죄악을 먼저 정결하게 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번제를 드려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드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내가 드리지 아니하면 누가 드리리요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뇌물을 안 받으시잖아요. 오히려 뇌물을 금하시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었겠느냐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 무엇 때문에 상한 심령이요? 이웃이 나에게 끼친 손해 때문에 상한 심령이요?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발동해 가지고 계엄성 뭐랬죠? 계엄성 우울증, 계엄성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상한 심령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은 내 죄인됨을 깨닫고 나로서는 그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안타까워하시지만 죄인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다윗은 인식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통회 자복하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한 거예요. 시편 51편의 표제어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래요? 시편 51편의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언제? 밧세라를 범한 후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까 얘기했던 네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네 단어는 시편 51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단어를 얘기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왕으로서 백성이요, 선지자이지만 백성이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이런 진실한 회개 후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51편 16, 17절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실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 외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이 죄 용서 안 해주실 수 없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인답게 나가야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한다고 해도 죄인답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무겁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뒤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 무거운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회개의 영,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아시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만큼이나 진중한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써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반복된 죄라 하더라도, 아무리 심각한 죄라 하더라도, 너무나 끔찍해서 입 밖에 내뱉을 수도 없는 죄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어디 가버렸다. 지안이 있잖아요. 지안이가 지금은 좀 살이 좀 빠졌는데 젖살이 가지고 그냥 포동포동 해가지고 이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한 세수대에다 넣어놓고 목욕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옷을 입히려고 딱 놓고 있을 때 얼마나 이쁜지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알 수가 없네. 딱 그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이 탄핵된 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 친구들하고 잔치를 했거든요. 잔치를 갔더니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이었는데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버렸네. 한 방에 손녀딸 둘이 생겼는데 아니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저희 영문과 동기거든요. 남자애는 그렇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 친구 아버님도 제가 잘 아는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 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남자애는 아주 그냥 빠져 죽을지 알았어. 차도 바꿨어 그냥. 근데 여자애는 굉장히 새침대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애였거든요. 와, 날마다 가서 손녀딸을 봐주느라고 몸살나 죽겠다네. 그렇게 좋은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맑게 씻으신 우리를 보실 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첫 손주를 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쉽게 범죄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죄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책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가슴에 얹어 놓으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나오게 하옵소서. 과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실 때 씻지 못할 죄가 없고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보실 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심히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음즉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다윗처럼, 아니 어쩌면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주 앞에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길을 경주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